네, 이 자리에 클래식 음악에 혹시 조예가 좀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네. 다들 클래식은 잘 모르시나요? 네. 네. 혹시 그렇다면 클래식 음악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네. 문득 인터넷에서 클래식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클래식의 아버지는 바하라고 하더군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철학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곧장 뜨는 것이 데카르트, 근대 철학의 문을 연 사람이라고 인터넷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최고를 일컬으면서 개척자라는 표현을 할 때 보통 쓰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 즉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름에는 이미 아버지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 할 때 아브가 곧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이름에 아버지라는 뜻이 있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합니다. 즉 우리가 요즘 쓰는 표현으로 믿음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것은 그 말이 바로 믿음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최고를 일컬으면서 개척자, 믿음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새 시대를 연 사람이 곧 아브라함이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즉 믿음에 있어서는 최고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게 해줬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하나님의 시험에서 떠올립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할 때 그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엄청난 사건보다 사실 다른 사건을 훨씬 더 많이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것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은요, 자, 구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사건을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15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에서도 6절의 말씀은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핵심 구절, 중심 중에서도 중심 구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거는 중요한 색깔로 밑줄 놓으셔야 됩니다. 네. 신약 성경이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특히 이 6절 말씀은 신약에서요 3번 이상 언급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떤 구절이요 신약에서 3번 이상 언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만큼 지금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어떤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15장 6절하고 그거를 언급하고 있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세 번째는 로마서 4장에 있는데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특히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요, 4장은요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아주 길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심도 깊게 다루고 있어요. 즉 신약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도 바치려 했던 그것도 언급하지만 그것보다 더 바로 이 창세기 15장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15장을요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특히 로마서가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었으니까
특히 이 4장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자, 23, 24절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이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 사건은 3000년 전의 과거의 사람들을 위한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해 기록된 거라고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을 과거에 가두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주시는 말씀으로 현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경 말씀 설교도 중요했지만 특히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5장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같이 특별히 더 생각하면서 오늘 15장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다 같이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딱 세 마디의 말씀을 하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1절 말씀을 셋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이미 나눠봤는데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슬래시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둘째는 나는 내 방패다. 셋째는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딱 세 마디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1절에서 저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왜 지금 시점에서 나타나셨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하필 지금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두 번째 질문은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보면 무언가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뭐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뭐가 두려운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기서 가능한 첫 번째 대답이 이렇습니다. 가능한 대답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통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서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주의 천사를 만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사사기 6장에서는 기드온이 또 이런 말을 해요. 기드온이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기를 주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말하는 대상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걸 알게 되면 대부분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이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해석은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구절인 2절에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언어나 말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자유롭게 토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지금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현실,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4장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15장이 뭘 말씀하는가를 알기 위해서요, 14장과의 연관성은 중요합니다. 자, 아마 저에게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마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본문의 메시지예요. 본문이 뭘 말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뭘 말하는가, 요거는 본문을 통전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본문의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문맥적 읽기가 필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의 앞뒤를 싹둑 잘라놓고
여기만 딱 떼가지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문맥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도 14장의 문맥 속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거를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후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요, 히브리어 본문에서 정확히 직역하면 원문은 이 일들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세 번역을 가지고 계시면 비교해서 보시면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라고 더 정확하게 옮기고 있습니다. 즉 15장의 배경은 이 일들이 있은 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들이 무슨 일들일까요? 당연히 앞장에 이야기했죠. 그러면 14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나요? 지지난주를 떠올리셔야 되죠. 지난주도 뭐 되겠지만 지지난주에 짚었던 14장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14장의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14장에서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전쟁 후에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또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전리품을 받지 않고 양보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정신적, 심리적 공허한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면서 나는 내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필 자기를 방패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방패라는 말하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하고 묘한 연결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방패와 두려워 말라는 뭔가 연결이 돼요.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이것도 뒤집어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지금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주셔서 막아주실 거라는 의미에서 방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역시 누군가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방패는요, 군사적 은유입니다. 무언가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방패라는 낱말이 제가 오늘 조금 우려를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찾아보니까 마겐이라고 발음해요. 근데요 14장 20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여기서 내 손에 붙이다, 넘겨주다라는 말이 미겐이라고 발음해요. 그럼 어떠신가요? 15장 1절에 마겐, 14장 20절에 미겐. 우연이 아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즉 저자는 14장 20절에 대적을 내 손에 붙이다 라는 말과 오늘 15장 1절에서 방패라는 낱말, 즉 미겐, 이렇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14장과 15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4장의 하나님은 미겐의 하나님이다. 원수를 너에게 넘겨주신 미겐의 하나님이다. 15장의 하나님은 마겐의 하나님이다. 결국 미겐, 대적을 내 손에 넘겨주다. 미겐, 이것도 군사적인 표현이고요. 15장의 마겐, 방패 역시 군사적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를 보세요. 하나님이 너의 큰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이 상급이라는 낱말도요, 어떤 일에 대한 보상, 보수, 임금, 웨이지, 이런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떨 때에는 군인의 전리품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낱말과 똑같은 단어가 에스겔 29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정확히 이거를 군대의 전리품, 군대의 보상으로 옮겼습니다. 결국 자,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일들 후에 나타나셔서 내가 친히 너의 상급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왜 하필 상급이라는 말을 쓰셨습니까? 그것은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상급, 즉 자신이 마땅히 가져도 되는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양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 하나의 상급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15장에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15장 1절의 하나님 말씀 3마디는요 다 14장과 연장선상에 있는 구절입니다. 결국 오늘 15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정신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주시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속생각, 걱정하고 있는 속생각을 여지없이 드러내면서 아브라함을 괴롭히던 문제를 그 의식 표면 위로 끌어올리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돌아와서 걱정하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혹시나 요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이 나를 보복하진 않을까? 그러면 그때 누가 날 막아주나? 누가 내 방패가 되나? 이런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상태를 정확히 아시고 정확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15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 전에는 없었던 독특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환상 중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이 처음이에요. 1장부터 지금까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대화했는지 모르지만요 이렇게 환상, 비전으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특히 환상이라는 단어는요 모세오경 전체에서 여기하고 민수기에 딱 2번 나오는 모세오경 전체를 통틀어 상당히 드물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환상이라는 말은 주로 성경에서 여러분 어디에 나올 것 같으세요? 어디에 나올 것 같으세요? 구약에서 어디에 나올 것 같으세요? 환상이라는 단어가? 예언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15장에서 아브라함은요 마치 예언자적인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고 확신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평소에 아무한테나 주지 않고 아무에게나 표현하지 않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즉 지금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이것도 뒤집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상당히 생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이구나, 놀라운 영적 체험, 환상까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영적 체험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시다가 환상을 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근데 보신 적이 없으셔가지고 네. 신앙생활에서 영적 체험은 믿음을 고취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말씀과 더불어 기도생활, 특히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윗의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요거를 잘 느끼셔야 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애쓰시는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태를 정확히 하시고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 같으면 우리가 환상을 해서 저런 말씀을 들으면 상상해 보세요. 진짜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나님이 나만이 만났어, 심장이 막 벌렁거릴 것 같은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 대답을 보세요. 얼마나 뜨뜻미지근하면서 시니컬합니까? 저는 아브라함 보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글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싸가지 없는 뉘앙스의 말투를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아브라함의 대답 시작에 감탄사가 있는데 보세요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넣지 않고 번역했는데요. 자, 제가 최대한 아브라함의 감정을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된다고 하셨죠? 자, 대답합니다. 상급이요? 참, 이거 좀 보세요. 주님, 아들이나 주세요. 자식 준다 해놓고 안 주셔서 우리 집 노예한테나 상속해야 될 판입니다. 기가 막혀. 약간 이런, 제가 좀 과장했지만요. 어쨌든 1절의 하나님의 말씀과 2, 3절의 아브라함의 대답이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주님께 무언가 불만에 차 있고 거기다가 화까지 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무언가 불만이 있는 거죠. 특히 이 대답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 왜 저한테 자식을 주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지 않고요,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창세기 전체의 신학적 주제로 볼 때요, 약속 성취의 지연이라는 주제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봐서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주님, 자식이 없는데 나한테 물질적 상급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약 11년 전에요, 유치부에서 1년 동안 설교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안 어울리죠? 예, 저의 흑역사입니다. 예, 너무 어려워서요. 그리고 제가 동시에 7살 반을 1년 동안 맡아본 적이 있어요. 설교도 하고 7살 반을 따라 맞춰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제가 원래 아이들을 잘 좋아하지 않기도 하지만 예, 진짜 제가 그때 1년 동안 하면서요, 4, 5세 정도만 돼도 되게 얌전하고 착한데 7살은 진짜 좀 컸다고 4명밖에 없었는데 우리 반이, 야, 진짜 너무 말 안 듣는 거예요. 특히 말 안 듣는 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꿀밤을 주고 싶은 적이 많았습니다. 예, 11년 전이니까 이제는 아마 고등학생이 되지 않았을까, 그 아이가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제가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아이를 못 낳아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서 태어난 아이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 아이가 진짜 귀한 아이였구나 하면서 그 아이를 대하는 저의 마음이 많이 그 얘기를 듣고서 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야, 너 하나님 주신 아이였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처음 소개할 때 이미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고 소개할 때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창세기 11장 뒷부분에 보시면요.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자손 약속을 주셨고, 그 자손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고 또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이 지금 불평과 불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불만 가득한 말에 리액션 해주십니다. 멘트를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리액션이 담겨있는 4절 말씀을 이번에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 불평스러운 멘트를 친히 받아주시죠. 그리고 그 멘트를 받아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요, 아브라함을 안심시키십니다. 집 밖으로까지 데려나가십니다. 15장 5절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5절을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네, 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저기 하늘의 별을 봐. 네 자손이 저렇게 큰 민족이 될 거야.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염려되고 불안했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친절한 그리고 세심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사르르르 녹았습니다. 참 아브라함 단순합니다. 아니죠.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큰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의심을 덮을 만한 놀라운 사랑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신뢰를 둡니다. 6절의 상반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이 믿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아만이라는 말의 기본 뜻은 신뢰하다, 의지하다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만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아멘하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믿었다는 말이 곧 아멘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요, 영어 역본 중에서 신선하게 번역한 역본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TNK, 유대인들이 직접 번역한 영어역인 TNK라는 역인데 거기에 보면 He put his trust in the Lord, 즉 그는 주 안에 그의 신뢰를 두었다 라고 옮겼고요. 그 다음에 뉴 예루살렘 바이블이라는 NJB는 아브라함 put his faith in 야훼,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야훼 안에 놓았다 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나의 신뢰를 둔다는 거예요. 즉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15장 6절에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이 말의 원문에는 아주 중요한 문법적인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흥미로운데요,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시제가 우리말이나 영어처럼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게 고대 언어라서 그런지 조금 다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로 말하지 않고요, 어떤 동작이 완료되었느냐 미완료되었느냐 이 두 가지로만 표현해요, 히브리어는요. 그리고 미래, 현재, 과거는 문맥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려우면서도 쉬울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할 때 이 문장의 문법적인 표현 믿었다, 이 믿음의 동작이 완료된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원문에서는 이 말을 미완료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동작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말 속에는 계속 반복된다는 진행형의 의미도 포함합니다. 즉 계속되고 반복되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뢰하고 계속해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그냥 믿은 게 아니라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ing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의 결단 혹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실 혹은 성실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는다 이 동사가 아까 제가 아만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에무나라는 명사가 파생돼요. 근데 이 에무나라는 말이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성실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신실, 성실입니다. 마치 오늘 미완료의 형태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신뢰했다는 말처럼 믿음은 성실한, 신실한 신뢰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가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한때는 열심히 믿었어. 나도 니네만 할 때 교사도 했고 니네만 할 때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했고 다 했어.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도 그 신뢰와 그 믿음의 행위가 과거에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결신이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행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다면, 즉 성실이 없고 신실이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성실한 계속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즉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신뢰를 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를 의롭다고 여겨셨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의롭다고 말씀한 이 의는 우리 시온의 교회 할 때
의와 동일한 단어, 즉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시온의 교회 성도라면요, 다른 단어는 몰라도 이 공의, 정의를 뜻하는 말인 체다카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하도 제가 많이 반복해서 이미 막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의가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의, 정의, 공의, 공평 이렇게 번역되지만 모두 한 단어로 체다카라는 말로 쓰여요. 혹은 체덱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체다카가 여성형이고 체덱이 남성 형태의 명사로서 같은 뜻을 가집니다. 근데 이 의롭다는 말 체다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느냐? 오늘 본문을 미루어 봤을 때요, 그거는 이 사람이 신앙적, 도덕적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두 관계에 있어서 신뢰할 만하고 어긋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한글의 정의와 공의가 담아낼 수 없는 당시의 문화권에서 가지는 독특한 언어 체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체다카로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도덕적으로 완전합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무죄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12장부터 보셨지만 매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인을 누이로 속이기도 하고 여러 불완전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과거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잘해서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에 공감하고 반복해서 신뢰했을 뿐입니다. 성실하게 신뢰했을 뿐입니다. 비록 그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고 나의 현실은 점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이 될 거라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그저 아멘으로 응답하되 하나님 안에 자신의 신뢰를 성실하게 두었던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성실하고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속적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 시온의 교회, 그 이름대로 의로운 교회네 라는 평가를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온의 교회가 언제 의롭다고 평가하나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계속적인 신뢰를 둘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브라함 전체의 인생 이야기 구조에서 오늘 이 15장은요, 가장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수백 년 동안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15장을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은 이 6절이 하나님을 진짜 얼마나 흡족하게 했는지, 마치요 아들을 바치려 했던 그것보다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약속만 주셨는데 이제는 약속에 그치지 않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계약 행위를 합니다. 15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횃불 언약이라는 성경 역사상 시내산 계약과 버금가는 놀라운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핵심 장면이 17절에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앞에를 안 읽어봤지만 먼저 여러 짐승들을요 반으로 쪼개놨어요. 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타오른 횃불이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손이 정말로 번성할 거고 네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이라는 말을 약속에 더 이상 그치지 않고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횃불 계약서를 작성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하는 것만으로 돼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지금 불을 보여주시면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거를 반드시 행하겠다는 법적인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보여준 15장 6절의 그 한마디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구나,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온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신뢰, 성실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 자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행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의 처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두려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믿음 안에 있으면서 두려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인이 두려워하다니,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 누군가는 그렇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글자 안에 가두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말씀을 글자 안에만 가두고 이 말씀을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거든요. 말씀을 글자와 책 안에 가두지 않는다는 것은 곧 세상을 거스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안에 가두지 않고 글자에 가두지 않고 이 말씀의 가치관대로 순종하면, 즉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외롭고 이방인, 나그네 출신, 기반이 안 닦인 사람 아닙니까? 멀리 외국인이 지금 여기로 이사 왔으니까 그에게 지금 이 기반을 닦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물질도 사실 많이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군대도 필요합니다. 근데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물질도 포기하죠. 제사장에게 11조도 내고, 게다가 목숨 걸고 싸운 전투에서 전리품도 상급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본인도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두려운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모험입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귀에 들리지도 않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을 신뢰하고 행해볼 때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속는 거 아닐까? 나 바보 되는 거 아닐까?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거 아닐까?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양보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라도 지난주에 있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두려움과 염려를 내포합니다. 성경을 100구절, 1000구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 한 구절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봤는가? 한 구절이라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갔는가?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내 밥줄이 끊겨도 다른 사람의 밥줄을 챙겨주죠. 내 앞에 돈, 내 앞에 물질, 내 앞에 전리품을 포기해도 다른 사람의 전리품을 챙겨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쉬울 수 있지만 누군가는 여기에 오는 것이 나의 물질과 시간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모하며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 먹을 거, 내 돈, 내 일,
내 거만 신경 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을 때 이 상급은 사실 마땅한 상이 아니라 왕이 위험을 무릅쓰고서 자신의 일을 수행한 군인에게 주는 특별한 표창 같은 거예요. 14장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걸 느낍니다. 즉 나에게 오는 전리품 상급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때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꿈을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내가 손해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저질러 봤지만 그때부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위대한 결단보다 수련회 같은 데서 눈물 흘리며 피토하는 단 한 번의 결단보다 중요한 것이 계속적인 성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선택할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순간의 시작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불안함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선택할 때 하나님과 진한 만남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드문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보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점 우리에게 희귀해지는 분이 되어 가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희귀해져 가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안에만 가두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이상도 희귀해지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희귀해지기 시작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고 많은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심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해 보기에 원하신다면 정말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내 방패라는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성경과 글에 가두지 않으며 나의 삶이 되게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